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주를 의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지금도 제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요? 이런 질문들은 흔히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에 나타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혹은 현재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예수님께 세례를 직접 베풀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인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며 예수님의 정체를 또렷이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왜 지금 예수님께 다시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당시 권력자인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한 행위를 책망하다가 투옥된 상태입니다. 요한은 한때 광야에서 담대히 회개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호하고도 명확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인간적으로 낙담할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선언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 사역이 다소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의 마음 한편에 의문이 생겼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단순히 의심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요한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분명히 알고자 하는 갈망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 지금 행하시는 일이 메시아의 사역이 맞죠? 제가 감옥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키도록 확신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힘이 세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35장과 61장에서 예언한 메시아 시대의 표징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접 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구약의 예언이 내 사역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로 요한을 안심시키십니다. 이 답변은 세례 요한에게 큰 확신을 주는 답변이었죠. 요한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 예상과는 달리 심판을 행하시기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이 광야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거죠. 그들은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 중에 낳은 자,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위대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에 서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안타깝게도 요한은 그 나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통해 열려있는 이 구원의 시대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위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가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크다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하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을 지적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았을 때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든지 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실제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금욕적이고 강직한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환대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존재였지 회개와 겸손을 촉구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과 세례 요한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확인을 해야만 할 정도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얻고자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은 그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질타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사역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던진 질문,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을 때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정말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가 가진 고정관념과 고집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예수님을 신뢰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뢰한 자라면 예수님의 답변이 그에게 해답이 되었고 확신이 되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던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회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갈망에서 나온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답변해 주심으로써 요한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거나 인생의 질병과 고난이 길어지거나 세상의 혼란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불신과 반항의 자리에서 던지지 않고 신앙과 갈망의 자리에서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과 역사하심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나는 더 알고 싶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충분한 증거와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구원자 예수님이 맞습니까? 제게 참된 길과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라,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들을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힘쓰며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지 너희가 보아라 라고 확신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으나 그 질문이 결국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견고한 신앙으로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증거들을 되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그 의문과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내가 더 갈망하며 내가 더 확신하길 원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적인 태도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된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미 주신 구원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좌절이 올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불신하기보다 그 자리의 반대편에 서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